사무엘하 3장 12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3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이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원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사무엘하 3장 12절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한결같은 마음이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목회를 시작을 하고 단독 목회는 이제 12년 됐지만 그 이전에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부모님께서 일찍이 장로님이 되시고 권사님 되시다 보니까 교회 안에 이제 많은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알게 모르게 그냥 접하게 되고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업이나 꿈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그러다가 자신의 뜻대로, 그러니까 자신의 꿈과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그렇게 열심히 해요. 거의 사역자 수준으로 온전히 헌신을 합니다. 그러다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교회를 떠납니다.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과연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 나와 기도도 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하는 것 같기는 한데 마치 그런 분들을 보게 되면 우리 옛날 그 소설책에나 나오는 알라딘의 요술램프의 지니 정도로 하나님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우리 전래동화 같은 데서 나오는 도깨비방망이나 그냥 기도하면 뚝딱하고 응답이 떨어지는 줄 알고 자기 목적대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다가 그게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가차없이 그냥 떠나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그분의 믿음이 참 안타깝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만 필요로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런 것 같습니다. 관계를 하면 할수록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좋을 때 좋은 거라고, 좋을 때는 간이고 쓸개고 다 꺼내줄 것처럼 관계를 맺다가 조금이라도 섭섭이가 들어가면 줬던 것 뺏어가고 관계를 가차없이 끊어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람과 거래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주거니 받거니가 안 되니까 줬던 것도 도로 빼앗아서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죠. 인맥조차도 사업의 중요한 수단으로, 개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아브넬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관계에 대해서 좀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넬은 이스보셋이 사울 가문의 유일한 혈통이라는 명분을 앞세워서 이스보셋을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 자신은 뒤에서 모든 권력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넬이 사울의 첩과 동침했다는 소문을 듣고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볼 수는 없지만 이에 대해서 이스보셋이 비난하고 책망하는 소리를 하게 되니까 화가 나서, 이 아브넬도 성격이 굉장히 다혈질인 것 같아요. 그리 오랜 시간 묵상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서 바로 다윗에게 넘어가요. 이스보셋을 버리고 다윗을 찾아가 북이스라엘을 포기하고 다윗에게 넘기겠다고 거래 조건을 말을 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북이스라엘을 세워서 남유다와 대립할 때도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아브넬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합치려는 계획에도 자기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으면 내가 당신을 도와주겠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관계를 맺을 때, 인간관계를 맺을 때 이런 사람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이런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하고 거래를 하는 목적이 뭘까요? 권력입니다. 개국공신이라고 들어보셨죠? 국가나 단체가 세워질 때, 또 성장하게 될 때 크게 공헌을 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개국공신이라고 우리가 부르곤 합니다. 북이스라엘을 세울 때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아브넬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개국공신 같은 사람입니다. 이스보셋을 앞세워서 북이스라엘을 세우고 모든 권력을 쥐고 흔들었던 사람이 아브넬입니다. 그런데 이스보셋과의 관계가 조금 틀어지고 관계가 불편해지니까 이제는 북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넘겨주겠다고 하면서 남북이 합치는데 돕는다고 자기가 제안을 먼저 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도 자기 것처럼 막 벼락펴락했는데 남유다도 이제 북이스라엘을 넘겨주고 다윗의 군대 장관 정도쯤의 어떤 국무총리 정도의 권력이나 그런 자리를 보장받으면 이 모든 걸 다 한꺼번에 자기가 갖다 바치겠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도 자기 거고 이제는 남유다도 사실상 다윗에게 북이스라엘을 넘기고 하나의 이스라엘을 만들겠다는 그럴듯한 포장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그 아브넬의 마음속에는 남유다마저도 통일된 이스라엘이라는 껍데기 안에 넣어놓고 자기가 들어가서 권력을 쥐고 흔들려고 하는 겁니다. 왕의 입장에서 혹은 수장의 입장에서 개국공신에 대해서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 사람의 공헌이 있고 그 사람이 해온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단호하게 그것을 탁월한 리더십으로 그걸 끊어내지 않는 이상에는 개국공신에 대한 어떤 배려라고 해야 되나요? 그 공적을 인정해주는 그 관계가 참 어렵고 힘든 관계인데 지금 아브넬이 다윗에게 그것을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넬은 북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넘겨주고 마치 이스보셋을 세워 북이스라엘을 쥐고 흔들었던 것처럼 이제는 다윗을 세워놓고 자기가 쥐고 흔들겠다는 속셈이었습니다. 아브넬은 자신의 권력을 위해 그동안 힘으로 눌러왔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제는 역으로 설득을 합니다. 베냐민 지파를 설득했고 북이스라엘 장로들을 설득을 했습니다. 사무엘하 3장 17절 말씀에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있는 말씀만 봤을 때는 북이스라엘이 다윗이 싫어서, 다윗이 왕 되는 게 싫어서 그냥 사울 왕의 아들이 남아있으니까 세상 나라들처럼 왕위를 계승을 해서 그 왕가의 혈통을 이어가겠다. 뭐 여기에 동조하는 나머지 11지파들이 거기에 동조했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세워진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그게 아닌 거예요. 다른 지파들의 장로들이 다윗이 왕이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고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온전히 충성하고 헌신하는 참 신실한 왕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아요. 그들이 가장 존경했던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쫓겨다녔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면 다른 모든 지파들도 다윗이 왕 되는 데 있어서 조금도 반대나 이견이 없는 상황이죠. 일부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근데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 때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앉혀놓고 자기가 권력을 쥐고 절대로 그러지 못하게, 입도 뻥끗 못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게 자기의 권력에 대한 욕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했고 백성들의 의견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넬은 자신의 권력의 욕심을 그렇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보셋과 관계가 틀어지게 되자 곧바로 마음을 돌려 다윗의 편에 서며 권력을 잡아보려는 이 권력욕에 대한 집착과 또 기회주의자적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셨던 것을 기억하고 비록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다윗을 거역했고 북이스라엘로 갈려지기는 했지만 그들을 용서하기로 하고 온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아브넬의 제안을 받아들여 아브넬에게 선대를 해줍니다. 그 과정 가운데 혹시라도 아브넬이 마음을 장난질을 하는 건 아니지 체크도 해봐야 될 것이고 마음을 돌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윗이 아브넬에게 조건을 걸죠. 내 아내 미갈을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그것이 성사가 된다면 진심인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또 어떤 장난질을 할지 모르니까 미리 사전에 체크 차원에서 점검 차원에서 그 관계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아브넬의 기회주의적인 모습과 또 권력에 대한 집착에 대한 모습을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좋을 때 좋은 것이지 관계가 틀어지고 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갑게 대하다가도 서로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시작하면요 하루아침에 원수가 되는 게 사람의 관계인 것 같아요.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관계는 이미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브넬은 다윗과 관계를 맺으며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관계는 이익과 손해에 따라 관계가 유지되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대등한 관계에서 주고받는 관계가 아닙니다.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조건 없는 희생적인 사랑이
우리에게 먼저 주어졌어요. 우리는 뒤늦게나마 그 사랑을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혹시 우리들이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잖아요. 그러면 주인과 종의 관계는요, 딜이 없습니다. 그냥 순종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도 자꾸 이런저런 조건들을 자꾸 달아요. 하나님, 로또 맞게 해주시면 11조 하겠습니다. 교회 건축하겠습니다. 가난한 사람 도와주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11조 하시잖아요. 11조 할 때 금액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액이 10달러, 20달러, 100달러일 때는 별로 그렇게 문제가 안 돼요. 11조가 1000달러대로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고민이 시작이 됩니다. 11조가 10,000달러가 되면 교회를 옮겨요. 아까운 마음에. 그런데 로또를 대박 맞아보세요. 자기가 기도한 대로 11조를 만약에 세금 다 떼고, 개인적인 편차가 있겠지만 세금을 뗀 상태에서 11조 하시는 분이 있고, 세금 떼고 난 후 전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찌됐건 금액을 최소한으로 낮추더라도 금액이 커지면은요, 사람 마음이 그 물질 앞에서 벌벌벌 떱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로또가 당첨되지 않을 걸 알아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로또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놓고 실제로 3등이나 4등이 돼도요, 11조를 띄어먹더라고요. 11조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하고 기도한 거잖아요. 약속을 하셨잖아요. 아주 저건 일반적인 그냥 케이스로, 일반적인 로또가 일반적이지는 않겠죠. 그냥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지만, 알게 모르게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더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헌신을 하고, 전도도 잘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다 하겠습니다. 이것만 들어주십시오. 근데 화장실 딱 들어갈 때 나올 때가 달라요. 성전 들어갈 때 나올 때가 달라요. 성전에서는 막 울며 불며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딱 돌아서고 성전 문 열고 나가는 순간 내가 뭘 기도했는지도 잘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원래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세요. 조금 비약해서 말하자면 우리 존재가 없어도 하나님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성도의 기본 자세입니다. 세상의 논리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귀에 걸어도 하나님의 뜻이고 코에 걸어도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해도 반드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 받는 게 축복인 거예요. 근데 내가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가 내 고집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등져버리면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나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내가 아닌 또 다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자체가 그게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요, 한결같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아쉬울 때 하나님을 찾다가 문제 해결되면은 나 몰라라 하고 뒤돌아서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한결같은 마음. 우리가 먼저 포기할지언정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포기하시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없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혹은 이해가 되지 않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방법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뜻을 이루십니다. 또 필요에 따라 우리의 쓸 것을 채워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 때 결과도 미리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결과보다 우선되는 게 우리의 순종이에요. 과정입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아,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가진 것으로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확신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면 여전히 객관적으로 내가 안 되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보장되어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보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의 순서를 잘 기억하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지금 내가 당장 너무 급한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부터 하나님 해결해 주시면 내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겠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혹시라도 이 모든 것들이 내게 더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한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돼요. 나 같은 사람이 뭔데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용을 하실까? 하다못해 우리가 예배 때마다 잠깐이라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할 때, 아니 내가 뭐 어떤 존재라고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 쓰임받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고요. 그 기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리고 부족하고 연약한 기도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신다고요. 그걸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사용하시겠습니까? 혼자서도 얼마든지 잘 하시는 분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헌신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충성하고 따르는 것을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필요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 주십니다. 그러므로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지 말고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만 구하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어떤 상황 가운데도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권력에 대한 탐욕과 이기주의적이고 기회주의자적인 아브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또 비춰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혹여라도 우리의 모습이 아브넬을 닮아 있다면 하나님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찔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엎드려져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결단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나의 욕심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수 있게 하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나의 말과 행동과 나의 모든 행실이 쓰임받을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붙들려 쓰임받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임을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힘이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그것이 큰 모습이든 작은 모습이든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복된 하루 되기 원합니다. 주님 원하시는 곳에 우리를 세우시고 주님 목적을 이루시는 일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을 주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 삶에 필요한 것도 함께 공급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가시고